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것이 따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무엇을 제일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청년들과 같이 늘 꿈을 꾸고 사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다니엘은 어떤 것을 사랑했냐? 첫 번째로 거룩을 사랑했어요.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하기를 힘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의 청년이, 하나님의 백성이 힘써야 하고 사랑해야 할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 다니엘서 1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말씀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엄마 아빠에게만 사랑받는 학생들이에요? 어디 가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만 사랑받고 다른 데 가서는 사랑을 못 받는 그런 학생이라면 오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은 그 관리들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받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다니엘은 다른 청년들보다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나라를 위해 큰 사람이 되겠다느니,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느니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역사를 움직이는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 자신도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려고 애를 쓰는 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강종훈 목사님의 생활거룩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예화를 들었던 내용 오늘 한 번 더 해줄게요. 거룩을 추구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 좋아하던 술을 끊고 성화된 삶을 살기로 작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다. 하나님, 성화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화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술 친구들과 멀리 하겠습니다.
제발 내일 사무실로 술친구가 전화 못 오게 막아주세요. 술친구가 전화만 오지 않는다면 내일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출근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었는지 종일 술친구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기분 좋게 퇴근하려는데 전화가 왔다. 핸드폰에 뜬 번호에 기도한다. 신호가 10번 전에 끊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화기는 계속 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눈총을 주기에 전화를 받으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술친구가 제발 오늘은 다른 일로 전화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역시나 술 한잔 하자는 전화였다. 얼결에 약속을 하고는 술집으로 이동하면서 또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술집이 휴업이게 해주세요. 사장이 개인 사정이든 어떻든 하루 문을 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술집에 갔는데 술집은 성업이고 술친구는 반갑게 맞이한다. 젊은이는 술잔을 들고 기도한다. 하나님, 속에서 술이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술이 들어가거든 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건만 그날따라 술 맛은 왜 그리 좋은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많이 마셨다.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젊은이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 탓을 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 한번 봐봐. 어린이 성가대도 성가대만 하러 왔냐? 목사님을 봐봐. 제발 고개 숙이지 말고 목사님 좀 봐주세요. 여러분, 거룩해진다는 것은 뭐야? 결단이야. 하지 않겠다고 끊어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고리타분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려면 목사님도 잠자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일어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는 이런 신앙의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학생들처럼 청년들처럼 여러분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좋은 일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일들만 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큰 은혜들을 주셔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져야 할 일이라면 설령 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멋진 기독학생처럼 멋진 기독 청년들처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사랑했을까요?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정한 기준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세상에 참으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학생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를 망치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 대신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환관장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마귀에게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살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는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그 자체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에서는 또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말씀 묵상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청년들이 또 학생들이 있지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누구 못지않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정말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들 또는 잘 연습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좋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그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학생들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느라 바쁘죠.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하루에 엄청나게 성경을 읽어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틈틈이 시간이 나면 하루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성경 말씀을 읽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 학생들인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깃하지 않아요? 정말로 조금 짬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데 관심이 가지 않아요. 관심을 갖고 그러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할 것. 다니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했던 것이 세 번째로 뭐였을까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것처럼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왜 다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담대하게 황관장 앞에서 감독관들 앞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도 목사님보다 더 높은 목사님이나 더 연세가 드신 목사님 앞에 가서 목사님이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니엘은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관이나 황관장에게 황관장이 하라는 명령과 반대의 일을 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담대한 능력이 솟아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담대함이 묻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담대함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멋있어 하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 보면 멋있다고 생각해? 선생님에게 막 손을 들어서 어떤 해야 할 일들, 우리 친구들의 어떤 고민되는 말을 어떤 친구가 손을 들고 시원하게 말을 해줄 경우에 그 친구를 동경하고 좋아합니다.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선생님 앞에서도 말을 그렇게 잘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할 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왕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했는데도 다니엘은 예전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을 살려주셨을까요? 안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모두는 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때로는 담대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용감하게 일을 헤쳐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헤쳐나가는 멋진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기도하며 살아갈 때 멋진 인생이 펼쳐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아주 짧게 외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세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게 다니엘처럼 멋진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멋진 삶이에요. 그런 삶은 우리가 기도에 관심을 갖고 사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거둠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실려 있어요. 13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깨달음이라는 기도가 실려 있는데 목사님이 이 기도 내용에 나와 있는 기도를 참 좋아해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행복의 길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우리 자신을 이웃들에게 선물로 내주며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임도 알았습니다. 우울한 세상, 슬픔이 가득 찬 세상, 기쁨으로 잘 건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있음이 세상에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멋진 삶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울한 세상이고 슬픔이 가득 찬 세상이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눈코 뜰 새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잘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이 세상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조금 무거운 설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 시절에도 학생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그리고 이제는 키가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친구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청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한 가지 믿음과 의식이 우리 안에는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좋아하는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다니엘처럼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멋진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자, 우리 세 가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그랬죠. 우리가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였습니까? 거룩해지는 것.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세 번째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다니엘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